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두 절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5, 26절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은 유명한 비유입니다.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1절부터 13절에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왔는데요. 그 비유를 통해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써 장래의 영원한 삶을 대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쓰지 못하면 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맞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잡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보시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문맥적으로 이 재물에 관한 이 앞 문단의 이 비유, 아까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이 교훈에 있어서 좀 유사하면서도 좀 더 강렬하고도요. 또 선명한 어떤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게 오늘 보는 비유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이 내세에서 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역전됨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부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봤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충격이 많이 되는 거죠. 왜? 유대적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세계를 향해 이 땅에,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한 부자가 나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게 부자면서도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옷들은 귀족이나 부호들 또 제사장들이 입는 이 겉옷과 속옷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자는 단순히 돈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고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정도로 이렇게 부자였답니다. 매일 즐겨도 괜찮은 거예요. 자, 부자는 많은 시간과 많은 재물을 개인적인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허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중요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간 거죠.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생산적인 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 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일에는 무관심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을 선용하지 못하는,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악하고 무책임한 청지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엄청 대조적입니다. 나사로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인데 엘리에셀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던 그것에서 헐벗고 궁핍한 상태였다고 보면 되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를 정도로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심각한 질병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부자와 대조적인데요. 그런 비참한 상태인데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2절부터 22절부터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다시 말하면 천국 낙원에 가게 되었고요.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대조적이지만 죽어서도 대조적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거지로 살면 천국을 가고 부자로 살면 지옥을 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포기했는데 또 거지까지 간다고 했는데도 결국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영원한 것이 앞에 있으니까. 부자는 결국 돈을 쫓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위치에 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재물과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는 엄부로 내려가게 됐고요. 엄부로 내려가서 너무나 큰 고통 중에서 위를 보게 됐는데 이 부자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열린 겁니다. 뭡니까? 자신의 집 앞에서 거지로 살며 비참했던 나사로가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충격이었잖아요.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음부에 간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내는 시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죽고 나면 끝입니다.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이 말로 보시면 됩니다. 자, 부자는 음부에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고요.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25절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이요. 부자는 살아있을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진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그게 구제와 관계되든 무엇이든지 그것과 같이 쓰지 않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과 향락에만 치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세계를 믿고 살아갔다는 거죠. 나사로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걸 다 버리더라도 믿음 하나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부자는 자신의 삶의 결과로 괴로움을 받는 것이고 나사로도 자신의 삶의 결과로 위로를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그럼 삶이 중요하네? No,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에 맞는 순종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입니다. 자, 큰 구렁텅이가 낙원과 음부 사이에, 천국과 음부 사이에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해진 이 죽음 이후의 상황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27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은 자의 소원이 뭘까? 이제 한 달라 끝났습니다. 나사로가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고 또 그 혀함 찍는다고 해서 이게 서늘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음부의 고통이.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부자가 제안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죽은 자의 소원이라고 보도 되는데요. 제사상 받는 게 소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27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이 부자의 바램과 마음이 뭐냐면 바로 그 죽은 자의 소원인데요. 내세가 없다고 하는 사람,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상 딱 죽고 나면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왜 이걸 내가 못 믿었을까? 예수 믿기만 하면 됐는데, 내 옆에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 친구도 있었는데, 내 가족도 있었는데, 왜 내가 안 믿었지?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가족만이라도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죽은 자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되겠습니까? 에이거 안 믿는다 이럴까 하겠습니까? 무슨 미친 소리 하냐 이럴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과 같은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또 아브라함이 말하죠. 그들에게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아닙니다.
절대 안 믿고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답을 주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겁니다. 어떤 간증과 어떤 것도 안 받아들입니다. 돈에 눈이 멀고 자신들의 그 생각에 눈이 멀어서 결국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인 인생, 피조물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을 살아갑니다. 멸망의 인생, 진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빛교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변질되고요. 우리 교회도 좋은 사람도 오는 반면에 장사꾼도 오고 여러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못 오도록 막아야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져가면 됩니다. 성경적 교회의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고요. 복음의 말씀이 늘 풍성하게 선포되기 위해서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또 정말 모두가 성경 공부 이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다 들어가면 될 뿐만 아니라 진짜 다양한 사역, 각자의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봉사성교회를 중심으로 그 모든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지역과 소통하고 전도와 선교와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요. 플랫폼 선교를 위해서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메시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답을 내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인생을 나아갑니다.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거지와 같은 나사로와 같은 인생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믿음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